오늘은 그 바른 설교, 교리 설교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마치 그 중세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그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그저 교회 생활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현상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믿고 고백해야 할 이 믿음의 내용을 교회가 평소에 뭐 단계적으로 잘 가르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파의 신앙 고백이 불문명에 간판을 안 보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이처럼 표면상으로는 뭐 교단, 교파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어요. 뭐 정통교회도 이단도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 설교, 뭐 교육, 행사 등이 여러 교회들이 점차 색깔이 없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교회 개혁의 교리 아래 뭐 바람직한 어떤 성경적인 교회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각 교단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다 같이 지향해 성경적 가르침으로 통일되어 간다면 뭐 이런 현상은 환영해야죠. 또 이런 일을 적극 장려해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교인들에게 왜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리 설교를 한다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성경을 설교해야지. 근데 여러분, 교리도 성경 말씀에 의존한 겁니다. 교리는 오직 성경에 의존해야만 온전한 교리가 될 수 있어요. 교리 설교는 교리의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의 원전인 그 성경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삼고 그것이 반영하고 있는 관련 그 교리 내용을 주제로 삼아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를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에 근거한 설교예요.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이 교리라는 이 논리성과 이 체계성을 가진 일관된 주제들에 대한 설교라는 그 독특성과 권위를 갖고 있어요. 인간 구원의 진리인 교리가 갖고 있는 영적 차원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 설교는 주제 설교, 강의 설교와는 또 다른 참신하고도 은혜스러운 설교의 새 지평을 열어줍니다. 신자들이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선언적 표현입니다. 복음의 압축이고 선포된 복음이에요. 그 내용의 확대가 사도신경이고 웨스트민스터 소교의 문답이고 기독교 강요예요. 그 복음을 교리라는 틀로 체계화시켜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을 배울 수 있잖아요. 또 배워야 하는 거고.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삼위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교리를 배워야 하는 거고. 그래야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알고 성부를 아는 겁니다. 교리를 모르면 믿음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구원 교리와 조직 신학을 구분 못합니다. 교리는 우리가 믿는 핵심이고 조직 신학은 학자들이 그 교리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 교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무지한 분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체계화시킨 것이 교리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교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성경 구절을
정통교회와 신천지가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 다르게 해석할까요?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틀, 교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교리라는 틀이 없으면 진리 도출이 보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말하는 자마다 왜 성경에 있으니 다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세상 학문의 최고봉이 철학이에요. 신학은 신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교리로부터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풀어가는 과정은 철학의 도움을 받아요. 신학은 오류가 있어요. 많아요. 물론 교리에도 오류가 있어요. 학자와 목회자들이 다양한 신학의 관점을 수렴해 신조를 만들어낸, 그래서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의견 정리해서 교리를 만들었어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틀이 교리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11조 동성애 교리일까요? 신학일까요? 신학이에요. 여러분, 신학은 다양한 관점으로 주장을 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조 동성애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 교리의 무지 때문에. 교리는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원을 벗어나면 모두 신학의 범죄에서 살아요. 교리는 철학이나 기타 학문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는 절대적으로 계시에 의존한 사색과 신앙의 결과로 오직 성경 계시 자체에 근거해서 세워진 진리의 체계입니다. 교리의 영원한 근거는 성경이며 성경에 의존한 교리는 권위와 가치를 갖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회자는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의 영적 성숙은 목회자의 성경 이해와 성경을 설교하고 교육하는 질과 양의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교파의 구분 없이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등 이 보편적인 신조들과 그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이 교리는 이 교파 의식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는 보편적 신조들에 대한 어떤 성경적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참 교리는 개혁주의 교리 하나입니다. 교리를 음악에 비유해서 설명할게요. 음악의 장르는 클래식 하나뿐입니다. 클래식은 음악의 본질이에요. 팔음계가 있잖아요. 이 클래식의 본질을 변형시켜서 현대음악, 팝, 발라드, 전통 사물놀이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삼음계, 오음계, 칠음계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주의 교리 하나뿐이에요. 다른 것은 변형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이단시합니다. 틀은 하나뿐이, 근데 변형이 많을 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틀이 교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는 구원에 한정합니다.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라면 지역이 달라도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교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무지하면 이단에 쉽게 빠져요. 여러분 주변에서 같이 교회 생활하다가 이단에 빠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목회자 중에 이단자로 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초교파 선교단체가 이단시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복음만을 주장하다 보니 이 복음의 실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본질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해석이 각양각색입니다. 교리의 빈약 내지는 교리의 무지함의 결과예요. 리더의 부족이기도 하고 잘못이기도 합니다. 정통 기독교의 이단을 가르는 분기점은 교회들이 고백한 신경입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게톤 신경 같은 신경을 믿는 교회는 정통 교회이고 믿지 않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단순해요. 교회가 만들어지고 최초의 공적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잖아요. 초대교회 후에 그 로마 교회 세례 고백문에서 유래한 겁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은
AD 250년 이후로 교회에서 계속 믿어지고 고백되어 온 거예요. 물론 신앙 고백, 교리는 계속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혁주의 개신교 가운데 다른 교파인 루터파, 영국 성공회, 그리고 교회사에서 발생한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등 가지고 있는 그 교파나 자유주의, 세대주의들이 확대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개혁주의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결의 문답, 또 벨기에 신앙 고백과 도트 신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등에 있는 내용들을 믿고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교회와의 연관성을 지닌 공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임을 생각하면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라면 역사적인 정통교회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내용에 대한 어떤 이해 없이 고백한다는 것도 무의미해요. 또 그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그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지의 맹신행위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교회는 항상 사도신경을 가르쳐 왔고 또 그것을 설교를 통해 가르쳤어요. 또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교리고, 우리도 이 내용을 설교와 교육으로 가르쳐서 고대 교회와 함께 같은 신앙의 내용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단도 사용하고 믿어요. 신천지라는 이단도 성경을 믿잖아요. 그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대로 믿는 바의 교리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당시 사람들은, 개신교들은 자신들이 고백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도 믿는 바를 가르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설교의 본질은 해석 또는 논증이 아니에요. 그것은 설교자가 은혜 받고 확신하는 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러기에 설교는 언제나 설교자 개인의 어떤 감흥이나 철학 사조가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뽑아낸다고 해서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교리 설교는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교리 설교는 공교와 함께 이 성경적 가르침을 그대로 고백하는 교임을 드러내고 신앙 고백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도적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고 교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리의 내용을 성경의 근거에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바르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역사적 교회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이해하고 또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시대의 변함 없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또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을 시킨 걸 또 의미합니다. 우리 세대만 제대로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후대에 물려줌으로 그 신앙을 지켜가기 때문에 교리 설교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의 의미도 있어요. 일단 함께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과정이 있으려면 우리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믿는 교리를 잘 가르쳐야 하고 또 함께 그 내용을 모두가 제대로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교리가 믿음의 내용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리 설교에 대한 이해함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의 무지함 때문에 교리 설교를 하지 않는 경향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교리 설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갖는 대표적 오해가 있습니다. 교리는 복음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러므로 교리를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고 왜곡된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교리입니다. 성경 해석의 틀이 교리예요. 또 교리 설교는 주제 설교처럼 서로 연관성을 갖지 못한다. 아니요. 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주장이에요.
가장 확실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교리 설교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신자들이 싫어한다. 설교의 재미를 가미하면 그때부터 설교가 아니에요. 강연이고 만담이에요. 구원의 생사를 가르는 설교인데 재미 타령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교리 설교는 교회 확장에 장애가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한 무지와 오해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만 접근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리 설교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강해가 이루어진 다음 교리를 가미해야 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교리 설교를 하려면 설교자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설교는 교리적 내용의 주입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리 설교는 그 하나하나로 보면 성경을 강의하는 강해 설교가 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주제 설교를 피하게 됩니다. 교리를 1차적인 연구 분야로 삼는 이 신학의 분야가 조직신학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조직신학은 기존 교리를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다 명료하고 체계적인 새로운 교리체계의 수립을 끝없이 시도합니다. 또 절대불면의 초월적 진리에 대한 이론체계인 교리는 그 속성상 논리성과 어떤 유기적 체계성의 확보가 철저히 요청돼요. 이는 오로지 엄정한 이 조직신학적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강해 설교 방식은 본문을 연속적으로 강의하면서 그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드러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또 다른 성경 강해 방법은 설교자가 성경의 본문을 익숙히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그 어떤 교리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설교자는 교리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성경 본문에 대한 이 확실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성경만 잘 안다고 이루어지진 않아요. 교리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그 교리가 과연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럼 성경에서 뽑아내지는 못하게 됩니다. 교리의 성경적 근거를 알지 못하면 교리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식의 설교가 계속되면 교리 설교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제 설교에서 성경 본문을 잡아놓고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자기의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교리의 성경적 근거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이 교리 설교를 할 때 이 근거가 되는 이 성경 본문을 귀납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에 근거해 그 안에 내포된 이 교리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 관주 성경도 활용하고 교리 설교하면 성도들이 그 성경 본문을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교리가 그저 교회 신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적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임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 교리 설교 자체만으로 본문을 강의하는 강해 설교가 되고 또 교리적 내용을 도출해내는 이 교리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신앙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끌어내는 실제적인 설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편의 설교가 연속 강의로 이어질 때 이 성경에 대한 이 강의에 속해 있을 때나 별반 다름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강의 설교에서도 이 본문에 담긴 교리의 의미를 드러내는 작업도 해야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삶에 구체적으로 의도하는 바를 분명히 한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교자가 교리의 이해함을 갖고 설교할 때 성경 강해가 되며 또 성경적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 설교, 강해 설교, 관주식 설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예요. 강조하면 교리 설교는 성경적 설교이고 주제 설교는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가 되는 겁니다. 또 역으로 성경적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좋은 설교는 성경의 교리적 내용을 바르게 이끌어내어 그것이 성도의 믿음을 경고케 하고 그것에 따라 살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연속적 교리 설교의 기획이 필요한 거예요. 또 교리는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좋은 교리 설교는 한 번에 하는 교리 설교가 될 수 없고 연속적인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계속적 설교를 기획하고 신학할 때 교리 설교의 진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주일 설교는 주어진 성경의 책들을 연속적으로 강의하는 강의 설교를 한다면 다른 시간의 설교는 교리의 내용을 연속적으로 강의하는 또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리 설교의 가장 쉬운 방식은 뭐 사도신경이나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내용을 몇 주에 걸쳐서 설교하는 겁니다. 한 항목 고백이 과연 어떤 성경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면 그것이 완성될 때 뭐 사도신경이나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신자들이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참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주제로 1년의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가 독립되어 있으면서 모든 설교가 연관되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교리 설교는 항상 연속적인 기획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설교입니다. 이런 교리 설교를 할 때 다양한 주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구원의 서적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매번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면 뭐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믿음이라는 주제로 한 30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 설교가 지루하다고 하는 것이 설교 문제가 아니라 설교자가 다양성을 살리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교를 하면 교리가 마음에 새겨지는 방식의 설교가 될 겁니다. 설교답게 설교하는 교리 설교를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내용을 잘 알게 하고 또 본문이 함의하는 교리를 끌어내는 설교는 성도들의 영적 건강과 바른 신앙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 설교는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그 성경적 교리 설교의 결과로 올바른 그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교리 설교를 듣는 신자들은 교리적 사고로 성경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교리 설교 한 예로 교리문답 강의를 또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교리 설교를 잘했던 좋은 예로 그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와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개혁파 교회들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파 교회는 주일 오후나 저녁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매주 지속적으로 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52주로 구성된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지속적으로 가르친 교회는 자신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또 그 성경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교회예요. 이것은 매우 좋은 전통입니다. 때로는 몇 년에 걸쳐서 그 내용을 강의하기도 합니다. 성경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좋아요. 내용을 성경의 근거에서 강론하다 보면 그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 개신교 교리 문답의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종교 개혁 전통의 또 소중한 유산이기도 하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도 마찬가지예요. 현재까지 작성된 개신교 신앙 고백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만큼 이 성경 전체를 체계적이고 또 풍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한 신앙 고백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을 잘 가르치면 교리가 살아있음을 성도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고 또 자연적으로 교회 개혁과 모든 성도들의 신앙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단에 빠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또 변모되는 경험을 할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예는 신조예요. 교리예요. 교단별로 신조가 있어야 합니다. 니케아 신조, 웨스트민스터 교리는 변천하면서 정립됐어요. 1000여 명 이상의 학자와 목회자들이 3년 넘게 만든 신조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적은 겁니다. 교리는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교회 집단 지성이 맞는 틀이에요. 정리할게요. 강단에 살려면 교리 설교가 살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교리 설교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설교자들이 성경 내용도 잘 알아야 하고 또 교리 내용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설교자들이 바빠요. 또 무리하지 않고 생동감 있게 현실적 적용도 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의 수준과 그때의 사고방식도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이 사고방식과 사고의 내용을 고쳐가고 효과적으로 그런 내용의 변화를 이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리는 성경으로 제안합니다. 성경으로 설명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는 이야기면 제한적입니다. 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틀이에요. 교리가 다르면 이단입니다. 전 늘 주장해요. 모든 설교는 교리적이어야 한다고. 복음이 교리예요. 또 교리는 불붙는 지성이기도 하고 또 설교자들에 의해서 불붙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 지도자고 목회자의 수준과 교인의 수준이 함께 갑니다. 목회자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목회자가 병들면 교회도 병들어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증명했잖아요. 중세 교회 타락의 이유는 목회자의 수준 미달과 타락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역할은 수준 높은 목회자의 교육과 수준 높은 목회자가 배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위기는 목회자의 위기고 교회 개혁과 성숙은 목회자의 개혁과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과 성숙의 기준은 뭘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의 기초에 성경대로 믿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참 교회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뜻입니다.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성경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일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설교는 강해적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교리에 충실한 것이어야 하고 또 현실의 적합성을 지녀야 하고 또 성도와 교회를 변혁시키는 능력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좋은 설교인 겁니다. 모든 교회 설교가 이런 설교가 되면 참 좋겠네요. 언제 어디서 설교를 듣던지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알게 되고 또 그것이 가르치려는 이 교리를 정확히 이해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설교하는 또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나 성도가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미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에 주어졌던 하나님 계시 자체의 모음집이잖아요. 교리는 이런 말씀을 나타내는 바 인간 구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근거라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에 의존하고 성경의 진리는 교리를 통해 바르게 정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리는 언제나 함께 연구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